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복음으로 전도 운동할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아멘. 얼마 전에 저 양산에 한 1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 포도원 교회라고 유명하시더라고요. 우리만 모르지. 그 설교를 한번 들어봤어요. 진짜 사람 많이 가겠더라고요.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많이 가겠다. 나라도 가겠어요. 복음으로 전도 운동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나도 거기 가겠어요. 그런데 시간도 없는데 끝까지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한마디라도 하나 싶어가지고 끝까지 안 하더만. 그런데 사람 엄청 가요. 엄청 가고 말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사람 갈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 이제 그 교회 가도 구원은 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는 우리 알 바 아니고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복음으로 전도 운동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많이 온다 안 온다 그거는 우리 알 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면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모이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온다 안 온다 그게 기준 아니에요. 복음으로 사람을 전도시키는 거예요. 아멘. 다른 것으로 사람을 전도시키면 안 돼요. 복음으로 전도시켜야 돼요. 이게 복음으로 전도 운동하는 우리 렘넌트는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여러분의 정체성으로 탁 붙잡고 있으면은 사람이 어떻게 평가한다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번 123 RTC 응답의 영원, 저는 영원 이 단어가요 어마어마한 거다. 24, 25 영원, 그래서 지금 24 다음에 2오고 그 다음에 영원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영원 어마어마한 거예요. 영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모든 것을 보세요. 그러면 가장 정확한 답 나와요. 영원. 옆에 계신 분을 영원이라는 눈으로 보세요. 가장 정확하게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나오는 상황들 있죠. 그거를 영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보세요. 가장 정확한 응답을 볼 수 있어요. 영원. 여러분 좀 말 이상합니다만은 이 영원 이걸 가지고 2024년 한 해는 즐기세요. 영원을 가지고 노세요. 놀아. 영원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놀아야 돼. 영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요. 진짜 여러분이 복음으로 전도 운동할 나는 남은 자 렘넌트 이걸 언약으로 붙잡는다면은 영원이라는 이 응답이 우리 렘넌트 여러분 성을 놓고 확인될 겁니다.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이번 유 목사님 전달된다잖아요. 전달된다. 젖을 빨고 있는 아이에게도 젖을 먹이는 엄마가 이 언약 딱 가지고 젖을 먹이면은 소통은 안 되잖아요. 언어 소통이 안 되지만은 전달이 된다. 그래서 요셉의 속에 있던 언약이 모세에게 전달이 됐구나. 그 젖먹이가 무슨 말을 알아듣겠어요? 전달이 됐구나. 한나에게 있었던 언약이 사무엘에게 전달이 됐구나. 지금 아이들이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잖아요. 그래도 내 중심과 여러분의 중심이 그것이라면은 전달이 되게 돼 있어요. 전달이 될 거예요.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우리 렘넌트 전도학입니다. 유아 유치 사역자 수련회 이번 주간에 있었지요. 그 결론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37 5천 종족이 유아 유치의 큰 밭이다. 오늘 우리 렘넌트가 저하고 잠깐 무슨 얘기를 하는 가운데에 주일학교는 1대1이라도 우리 교회 이제 주일학교 학생 1명 교사 1명 1대1. 어떻게 보면 참 좋은 현상이기도 합니다만은 어찌 그렇게 됐을까? 교사 1명, 아이 1명,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당연히 밖에서는 영입이 안 되고 안에서는 생산이 안 되니까 현재 있는 거 그거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게 이제 그래. 그래서 결국은 다민족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계속 애를 더 낳을 겁니까? 사실은 밖에서 들어오기가 쉽진 않죠. 사실은 우리가 전도합니다만은 밖에서 여러분 전도되어 온다는 것이 쉬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쉬워요. 왜? 인간은 복음 아니면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럼 또 한편 쉽죠, 이제. 복음은 우리밖에 없잖아요. 또 사람 복음이 필요하죠. 그럼 또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다민족이다. 237 5천 종족이 유아 유치의 큰 밭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 교사들 이게 이제 제가 여러 가지로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잘못하면은 나 하나 성령 충만해서 뭐 할 거예요, 사실은? 우리 다락방 메시지 잘못하면은 나 하나 영적으로 살찌지 않은 것밖에 안 돼. 밖으로 못 나간다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상처가 많고 우리가 치유받을 게 많기 때문에 치유받아라. 네 치유가 전도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듣다 보니까는 나 개인만 계속 살찌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구원 받았으면 끝입니다. 상처가 어쨌단 말인데. 그렇죠? 상처가 어쨌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초대교회 상처가 없고 그 사람들은 완벽해가지고 나갔습니까? 아니라니까. 사람 똑같아요. 그리스도 외에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면 끝인 것이지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이제 밖에 나가서 자꾸 전도해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잘못하면 여러분, 네 하나 잘 돼서 뭐 할 건데, 네 하나 성령 충만 받아서 뭐 하려고? 구원 받았으면 됐지. 네. 이제 우리는 다민족이든 저 5천 종족이든 현장으로 가라 이제. 이제 여러분, 캠프를 이용한 유아 유치 사역, 이런 걸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 우리 한때는 우리 교사들이 많은 게 좋아요. 렘넌트 운동하니까 교사가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잘못하면은 교사들이 계속 안주하게 돼. 매주 그냥 매주. 왜요? 재밌어요? 재밌으라고 교회 다니십니까 지금?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막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요. 저 다민족 유아 유치 이걸 놓고요. 그리고 이제 캠프를 이용한 유아 유치 사역. 그래서 지금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선교 현장들이 있잖아요. 지금 캄보디아라든지 아프리카 이런데 유치원도 세우고 고아원도 세우고. 우리 교사 여러분들이 이제 가야 돼요. 가야 돼. 저는 여러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자녀들을 많이 낳지 않게 할까? 아무리 젊은이들이 틀린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그 틀린 생각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젊은이들이 계속 안 하거든, 이게. 자, 렘넌트 키워야 되겠지만은 지금 우리 주일학교만 놓고 얘기하자면은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이제 나가셔야 돼. 키울 애도 없잖아, 집에. 큰 애야 자기 알아서 클 거고. 이제 나가야 돼. 그래서 나가서 이제 저 다민족 현장에 아니면 저 오천종족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유아 유치 사역 하라니까요. 나가서 캠프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사명자 찾아내가지고 단기 훈련시켜서 교사로 세우고. 이렇게. 그거를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계속 땅끝을 바라보고 세계를 바라보고 모든 족속을 바라봐야 돼요. 계속 우리는 잘못하면 내 개인 하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또 뭐 잘했나? 오늘 또 내가 이 사모를 했나? 네 혼자 사모를 해서 뭐 할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모를 하고 오늘의 망대를 세운 것도 나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 혼자라면 망대도 필요 없어요. 뭐 때문에 나 혼자 신앙생활 할 건데 망대를 세우고 합니까? 구원받았으면 됐지. 이제 저 237과 5천 종족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3.5일도 하고 1천 망대도 세우고 7망대, 7여정, 7이정표 기도도 하는 거잖아요. 이젠 여러분 2024년 원단에 받은 단어 딱 붙잡아야 됩니다. 영원. 영원을 놓고 살아야 돼요, 이제. 영원한 것, 또 영원. 이걸 놓고. 237, 5천 종족 복음화 이 축복이 절대 가능한 시작이 유아 유치다. 그랬어요. 그렇죠. 모세 어머니 요게벳. 저 사무엘 어머니 한나. 저는 유아 유치 사역자 수련회 참석해서 메시지 들으면서 계속 우리 RBS 이게 계속 저는 이게 생각이 나고 계속 기도했어요. RBS 237 5천 종족 복음화의 절대 가능한 시작이 유아 유치. 그러면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게 RBS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RBS 교사와 RBS 관계자들은요, 우리 RBS 렘넌트 키우는 일에 생을 걸어야 돼요. 어디다 생을 걸 겁니까? 거기다 생을 탁 걸어야지. 그렇죠? 그거보다 더 귀한 축복은 없어요. 거기다 생을 거는 거예요. 물론 지금 생을 거르고 있습니다만은 계속 걸어야 돼. 유아 유치 운동의 목표가 뭐냐? 시간표. 그렇죠. 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들어가는 시간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유아 유치, 그 시간표라니까요. 기성세대만 생각할 것 같으면 애굽에 그냥 살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기성세대만 생각할 것 같으면 애굽에서 그냥 살아도 돼요. 자기들도 그랬잖아요. 애굽에 살 때가 좋았다.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가끔 고깃국에 이밥도 먹고 좋았다 그랬잖아요. 아닙니다. 후대를 놓고 애굽에서 나와야 되고 가나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시간표라니까요. 유아 유치의 목표가 뭐냐? 블레셋 막는 시간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시간표,
저 바벨론을 살리는 시간표, 노마 시대의 시간표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 그걸 놓고 우리가 렘넌트 운동하는 목표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예요. 그게. 그래서 언제든지 렘넌트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카운트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 유아 유치 운동의 결과 기성세대의 틀린 길을 가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길을 가도 하나님이 계획한 길로 인도하세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광야길을 통과하지 않고도 가는 길이 있다니까 일주일이면 가나안 들어갈 수 있는데 굳이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렘넌트 운동하고 유아 유치 운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뭐냐? 기성세대의 틀린 길을 가지 않게 하는 거다. 그리고 세계복음의 길이요, 우리 후대들이 엑소더스, 빠져나오는 그게 이 망대운동이 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사람은 여러분 아마 나이 50, 60 이렇게 되신 분들은 인생 살아오면서 위기를 겪은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꽤 많을걸요. 순간순간 10대, 20대 쭉 오면서 위기들. 그때 그 위기 때 내가 뭐 했는가? 뭐 했습니까? 빠져나오려고 했겠지요. 뭐 눈치 보고 인본주의 쓰고 막 오만 방법 다 동원하고 했겠지요. 그게 다 응답이었는데 응답을 못 누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렘넌트 운동하고 유아 유치 운동을 하느냐면은 엑소더스, 우리 렘넌트들이 그 위기를 누리는 시간표를 찾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림이라는 거는 상황이 바뀐 것이 누림이 아니에요. 그대로 있는데 문제되지 않는 것을 누림이라는 거예요. 그런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렘넌트의 미래 준비 그랬습니다. 본문이 신명기 6장 4절 9절인데 후대에게 가르쳐라. 그냥 가르치지 말고 각인시켜라 그랬죠. 각인시켜라. 이번 우리 2024년 카렌더 신명기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작품을 만들어서 카렌더 만든 거예요. 그 이제 1월 달 보니까 신명기 각인, 그래가 밑에 보니까 생명을 걸고 각인시켜라.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걸고. 집에 있든지 길을 가든지 누워 있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마에다가 손목에다가 집 양 인방에 붙여서 각인되도록. 뭐를?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만 답이다.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다. 이것을 기획하고 이것을 도전하는 것이다. 각인되도록. 자, 그러면 먼저 세 가지 점검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모 역할, 부모가 준비해야 되고, 저 학교 교사,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 우리 그 학교 교사들이 교사들에게 영향 많이 받습니다. 일단 학교 가면은 부모님 말보다 선생님 말을 더 신뢰하잖아요. 누구 말보다 선생님 말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향받기 때문에 뭐 해라? 뱅크. 우리 교회 앞에 들어오면 렘넌트 뭐라고 써있지? 비전 뱅크. 뱅크란 말이 은행이란 말도 됩니다만 뚝 그 말이에요. 뚝을 쌓아줘라. 이렇게 세상 물이 넘쳐 들어오지 못하도록 뚝을 쌓아줘라. 우리 RBS 렘넌트 보딩 스쿨, 보딩이란 말이 뭐죠? 울타리 그런 말이에요. 보딩이란 말도, 뱅크라는 말도 둑이란 말이고, 그 렘넌트 보딩 스쿨 할 때 보딩이란 말도
울타리 그 말입니다. 이렇게 울을 쳐줘라. 못 들어오게. 그래서 우리 RBS에서는 당연하게 하죠. 당연하게 하겠죠. 학교 갔다 오면은 오늘 학교에서 뭘 배웠는지, 누굴 만났는지, 선생님이 뭘 지시했는지 그걸 가지고 해줘야 돼요. 포럼해줘야 돼요. 집에서도 우리 부모님들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니까요. 오늘 학교에서 누구랑 놀았어? 선생님이 무슨 말을 했어? 뭐 옆반 친구는, 옆 친구는 누구고 해줘야 돼요. 그래서 둑을 쏴줘야 된다니까요. 울타리를 쳐줘야 돼. 영향받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하고 특히 유아 유치 운동에 세 가지 점검할 것, 부모 역할. 그리고 학교 선생님에게 반드시 영향받습니다. 여기에 뭔가 여러분 우리가 둑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죠? 우리 교회학교 교사의 사명. 그러니까 지금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들은 학교 선생님들하고 여러분 비교될 수 없는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한 번 만나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안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주일날만 만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건 아닌데 안 되는 조건 중에 하나 주일날만 만나서 그래요. 교회에서만 만나서 그래요. 교회 밖에서 만나서. 수도 없이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메시지 교회 밖에서 학교에서 아이들 현장에서 만나라. 그게요. 왜? 재미없습니까? 밖에서 만나면. 자, 어떻게 힘을 전달할 거냐. 그럼 교회학교 교사가 어떻게 우리 렘넌트에게 힘을 전달할 것이냐, 뭘 가르칠 것이냐, 7가지 방법, 그렇죠. 독서, 책을 많이 읽도록. 이게 저는 이제 여러분, 제가 제 자신이 책을 많이 읽지 않다 보니까 반대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반대 거를 가지고. 책을 많이, 제가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지 못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정신적인 힘이 좀 약해요. 왜냐하면은 대화를 해도 대화가 짧아요. 상대방과 대화해도 복음이야 뭐 밤새도록 하지만은 어떤 시사 얘기라든지 이런 세상 얘기를 하려면은 대화가 짧아져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좀 약한 거예요. 힘이 약한 거예요. 나는 안 읽었기 때문에. 그래서 렘넌트는 책을 많이 읽어라. 빌 게이츠가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도서관이 없었으면 나는 없었다. 계속 책이 읽는 것이 자기의 장점이었다. 빌 게이츠는. 오늘 렘넌트는 책을 많이 읽었어요. 책을 많이 안 읽은 내가 여러분한테 책을 많이 읽으라 한 거는 책을 많이 읽지 못한 나의 약점과 단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그 약점과 단점을 보완해야 되잖아요. 책을 많이 읽어라. 정신적 힘이 막 생기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독서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달란트를 편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란트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 책을 통해서 편집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책을 통해서 편집해라.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호흡 얘기하면서 그 호흡에 관한 책을 많이 읽었다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호흡에 관한 책은 다 읽었다. 그래서 호흡에 관한 편집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그거를 결국 호흡으로 메시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기도와 함께. 그래서 답은 성경에서 나온다. 많은 책을 읽었어도 결국 답은 어디서? 성경에서. 어떻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제가 이제 우리 장로회 금토일 시대에 우리가 금요 집중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의 달란트는 뭐다? 끝났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들이 뭐 신문도 읽고 책도 읽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책 읽고 신문 읽는 것을 하려고는 해야 되겠지만 그걸 가지고 답을 주면 안 되잖아요. 결국 성경에서는 답을 찾아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래서 우리 장로들의 달란트는 뭐냐? 끝났다.
끝났다. 그거 찾으면 돼요. 끝났네. 끝났어. 드론니 달란트. 저 보좌에서 우리 장로님에게 내리는 달란트가 뭐냐? 끝났어. 누가 여러분한테요? 우리 김 장로님 달란트가 뭡니까? 끝났어. 그보다 더 좋은 달란트는 없어. 끝났어. 자, 그 다음에 렘넌트 그랬는데 이제 위인 얘기, 인물 얘기 계속 해줘라. 렘넌트 얘기 해줘라. 그래서 결국 어디로요? 남은 자. 결국은 뭡니까? 그리스도. 어떤 인물이 나오고 어떠한 그 위인이 나와도 안 돼. 결국은 여러분 어디까지 가면 되느냐면요, 요셉도 안 되는 거야. 결국은 다윗도 안 돼. 어떤 인물도 안 돼요. 그리스도라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명의 렘넌트가 그리스도로 붙잡은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이 주일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 뭘 가르쳤죠? 용감한 누구 다윗 막 이런 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다윗 이렇게. 아닙니다. 다윗 아니요. 그리스도. 다니엘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이사야 6장 1절로 13절에 Today's Partisan 얘기했지 않습니까? 토지, 가옥 싹 항폐하게 돼. 조금 남아있는 것까지 항폐하게 돼. 회복시킬 자를 얘기했어요. 남은 자, 구루터기, 거룩한 씨. 그게 누군지 압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출생한 인간은 단 한 명도 안 돼요. 싹 죽어야 돼요. 복음이 뭔지 압니까? 개량, 개선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종교는 개량하고 개선하는 것이고 계속 발전하는 것이고 계속 변화되는 겁니다. 복음은 그거 아닙니다.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 뭘 다시 시작해요? 다른 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기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응답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시작인 거예요. 자, 세절기. 여기서 뭘 얘기합니까? 특히 6월절, 오순절, 수양절. 6월절 끝났어요. 저 수양절 보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죠? 오순절, 성령 충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끝났다. 그 답 가진 자들을 감람산으로 부르신 겁니다. 감람산 불러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이 언약 붙잡고 모여서 기도했는데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했어요. 이제 가는 곳마다 역사는 납니다. 미래는 보장되어 있고 천국. 그 다음에 네 번째, 예배. 예배의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말씀 들을 때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뭘 의논도 할 수 있고 뭔가 이렇게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렘넌트 계속 예배 드리고 말씀에 인도받는 렘넌트들은 말씀 속에서 답 찾아야 돼요. 말씀 속에서 흐름도 봐야 돼요. 말씀 속에서 내가 오늘 뭘 도전할 것이냐, 말씀 속에서 내가 이번 주에 2024년에 뭐에 도전할 것이냐, 그것도 찾아내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자, 이러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나는 이거 해야겠다. 이것 가지고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다. 나와요. 오직이 나와요. 나는 이거 해야 되겠구나. 이거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겠다. 오직. 뭐지요? 달란트 나와요.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내가 해야 할 것과 다 연결돼서 응답이 돼요. 그게 유일성.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전도할 것밖에 없다. 오직이 나왔어. 그러면은 원수도 응답으로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원수가 더 응답이라. 저 원수한테 복음 전해야 되겠네. 그렇죠. 그럼 친구는 응답 아닙니까? 친구도 응답이잖아요. 유일성, 남이 보지 못한 응답. 오직이 안 된 자들은 볼 수 없는 유일성의 응답. 그게 와요. 전문성.
그럼 어떻게 되겠죠, 이제?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요. 그거 가지고 재창조, 살리는. 자, 우리 교회학교 교사의 사명은 무슨 말을 해도 그 교사의 사명보다 더 귀중한 사명은 없어요. 렘넌트 키우는 사명. 자, 지속할 영적인 축복.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0장 8절에 바울이 해당 들어갔죠.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왜 그리스도여야만 되는지,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지. 그렇죠. 원래 인간, 하나님이 함께하는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죄, 사단, 지옥, 저주, 재앙 권세를 꺾는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방법은 죽음으로. 그런데 왜 부활했죠? 지금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당위성. 예배와 기도, 그리고 진짜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감옥도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임했더니 바울은 감옥소에서 그 네 권의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의 나라. 자, 오늘 일가입니다. 학원복음화 일가. 자, 시작인데요. 시작. 창세기 3장, 6장, 11장 요 사건, 이제 원죄가 들어오는 사단의 역사, 그리고 계속해서 영적인 문제를 갖다 주는 창세기 6장 네피림, 그리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성공, 바벨탑 운동,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사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계속해서 사단은 이것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하고 멀어지도록. 그래서 결국에 망하도록, 멸망받도록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신신학을 이용해가지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랬는데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을 부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때부터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종교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모든 그 중요한 내용은 다 들어있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 내용을 안 믿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믿으면 돼요. 그냥 여호와의 종교,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 그거 하나님 믿으면 돼요. 여호와 믿으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창세기 3장 사건이 없으면은. 창세기 3장 사건이 사실이 아니면 그리스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창세기 6장 네피림, 그 귀신의 역사, 그거 안 믿으면 그리스도 믿을 필요 없잖아요. 저 바벨탑, 그게 진짜 성공이라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12장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것만 안 믿으면 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시작하면 됩니까? 정확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 정확한 시작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정확한 시작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시작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결과가 영원이라는 결과가 나와요. 영원이라는 결과가 나오면은 하나님 주신 것으로 시작했고, 순간 찰나적인 것으로 응답이 오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시작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제1, 2, 3 RUTC 응답의 RUTC 응답 영원. 2024년은 여러분이 영원이란 이거를 손에 놓치면 안 돼요. 계속 그거 붙잡고요. 모든 범사를 그거 가지고 보세요. 영원이라는 것을 가지고요. 응답이 왔어. 그 응답이라는 것도 영원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보세요. 과연 이게 응답인지 아닌지. 영원.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27절 내용인데 아까 우리가 본문 읽었죠.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사람에 대해서인데 어떻게 보면은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이 창조의 목적이죠. 그래서 하늘, 땅, 바다, 육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누구에게? 우리 사람, 인간에게 하나님이 위탁했어요. 여기서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모든 것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사람에다 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그 존귀함, 존엄함, 이거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을 때 그런 목적으로 지었다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은 모든 창조의 목적이 인간을 놓고 지었다니까. 왜? 그래서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자, 첫째, 하나님은 무엇으로 창조를 하셨나요? 말씀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 말씀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 말씀의 실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리스도 없이는 천지와 그 모든 만물이 창조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 창조된 그 말씀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의 능력, 창조의 능력. 그래서 에스겔 37장 1절로 11절에 에스겔아 이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냐?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럼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해라. 말씀을 대언했더니 마른 뼈들이 군대가 돼서 일어났어요. 그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말씀의 능력을요. 강주에 그 골수를 기증한 자기 누나한테 이 골수를 기증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한동안 엄청 어려웠어요. 막 죽는다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웠는데 이번에 강주 가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좀 이제 이게 골수를 너무 많이 뺐대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건강하면은 빨리 요게 이제 채워지는데 그게 안 되니까는요. 이게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냐면은 그분 말로 한 30분 이렇게 이제 정신 차리고 앉아 있으면은 6시간은 기절해야 된대요. 뭐를 해야 되기 때문에 30분 동안 앉아 있다가 6시간 쓰러져야 된대요. 그 정도로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막 가능성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근데 이제 막 이분이 이제 그래 하다가 이제 골수 이게 회복이 되고 건강을 회복하고 지금 뭐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한의학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건강의 중요성을 알아서 이제 건강에 관한 공부를 지금 새롭게 하신다면서. 그런데 이분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현장 갔을 때는 절대 한의학에 대한 얘기를 안 해준대요. 복음만 말한대요. 우리 한의학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그걸 공부하면서 현장 갔을 때는 전혀 그건 얘기 안 하고 복음만 얘기해주고 정말 어려운 분한테만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해준대요. 조금만 이렇게. 조금만 호흡을 이렇게 해라.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참 잘하시는구나. 그런데 이제 여분하고 대화하는 중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 골수를 치유한다 했잖아요. 이분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골수가 우리 몸의 모든 에너지를 생산하는 공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를 치유한다고? 골수까지.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구나. 저 마른 뼈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마른 뼈들도 살아나는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요 그냥 설교로 듣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세요. 말씀은 살리는 겁니다. 말씀은요 영을 살리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면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다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 그래서 이사야 22장 22절에서 24절 못이 벽에 잘 박히면 그 못 위에 모든 것을 걸 수 있다. 그렇죠. 이스라엘아, 저 못이 견고한 데에 박힌 것처럼 말씀이 네 속에 박히면 그 말이잖아요.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거기에 걸릴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응답이 거기에 걸린다 그 말이에요. 응답 줘도 못이 단단하게 박히지 않으면 응답 줘도 떨어져요. 자, 두 번째,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개는 저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다. 저 개는요. 전 개지. 개. 그 개를 여러분 너무 인격화 시키지 마세요. 개가 지가 사람인 줄 안다 하더라고. 그러고 지보다 그 집에 늦게 들어오면 서열 따진다네. 그 집에서 지가 누나하고 형이고 그렇대요. 늦게 그 집에 들어온 애한테는 막 굉장히 막 이렇게 질서 잡고 그런다네. 막 지가 인간인 줄 안대요. 개역은 개. 그냥 이렇게 재밌게 가지고 놀고 그리고 조금 묻어버리고 그러면 돼. 뭘 그거를 장례 치르고 뭐 수의를 입히고 뭐 어느 뭐 회사 간부는 자기 개새끼 죽었다고 직원들한테 그 장례식에 오라겠다고 거기 그 부조금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묻기도 하고 이것이 같이 죽어라.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거는 가치 없는 거예요. 다 어떤 것도 가치 없는 겁니다, 여러분. 2장 7절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은지라.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생명 곧 사람이 된지라. 그리고 약속을 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2장 16절 17절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 네가 임으로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마. 먹는 날은 정령 죽는다. 약속을 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무슨 과일입니까? 아닙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은 인간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세 번째, 참된 경제는 어떤 것일까요? 창세기 1장 28절 1장 28절은 1장 27절을 전제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전제하고 그 형상 가진 인간에게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창세기 2장 1절로 17절 에덴의 축복. 자, 그러면 이번 주 포럼입니다. 이번 주 포럼은 말씀을 가지고 좀 우리 렘넌트하고 좀 포럼을 해 주십시오. 반드시 오늘의 말씀을 너는 가져라. 흔들리지 않을 오늘의 망대. 왜? 말씀이 없으면 흔들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뭔가 기준이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오늘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망대로 말씀을 하나 딱 붙잡아라.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계속 얘기 안 합니까? 여러분은 2024년 우리 전체 주제 제1, 2, 3 마루추시 응답의 영원, 그 영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와 닿았고 어떻게 붙잡았는지 모르겠으면 저는 2024년 한 해 메시지로 딱 잡았어요. 영원. 그래, 영원. 영원이 기준이다. 영원. 그래서 모든 것을 영원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보는 거다. 그럼 틀림없다. 영원. 자, 제 개인적으로란 말은 제 개인이 아니지요. 교회적으로 저는 금년에 메시지 잡은 게 한 3개 있습니다. 신명기 1장 8절 아이야의 맹세. 아이야의 맹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맹세 그 말이에요.
신명기 1장 8절에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차지할지니라. 이거를 말씀으로 딱 잡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한테 한 해의 말씀, 오늘의 말씀 이걸 딱 잡도록 해줘야 돼요. 아니면 우리 렘넌트가 무슨 학생이니까 기말고사를 이제 앞두고 있다. 또 이제 대학 수능 앞두고 있다. 그때 우리 렘넌트가 잡은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딱 있어야 돼. 그래야 안 흔들린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딱 잡도록 해라. 왜?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말씀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창조의 능력. 말씀은 우리 몸의 모든 에너지를 생산하는 골수도 치워낸다니까요. 그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잡아야지.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잡았느냐? 이렇게 줄여서 하는 말인데, 현천복. 신명기 1장 11절 보면은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고 뭐를 복을 현재보다 1000배를 많게 하신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2, 3, 7, 5천 종족 살리고 렘넌트 운동하고 하겠죠. 그리고 신명기 1장 33절 보니까는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그래서 밤불 낮 구름으로 갈 길을 지시하신다. 자,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에게 꼭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견고할 하나님의 말씀의 망대를 탁 잡도록 하세요. 잡도록. 그런데 말씀을 잡는데 막 허황되게 잡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의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요. 언약의 말씀. 그러니까 애언된 그리스도, 성취된 그리스도, 증거될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말씀을 붙잡도록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것도 언약을 배경으로 해서 그걸 잡아야지 그냥 어떤 긍정적 사고에서 나온 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거는 말씀을 잡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막 자기 꿈을 놓고 허황되게 말씀 붙잡으란 말이 아니고 언약을 배경으로 한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 증거될 메시아 이걸 배경으로 해서 말씀을 탁 잡도록 해요. 자, 두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 생기, 형상, 생기, 에덴 이걸 갖고 기도하면 돼요. 형상,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죠.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그게 망대가 되도록요. 그게 이제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생기니까 힘, 오력 달라고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 힘은 힘인데 무슨 힘입니까? 드론니 파워, 저 보좌에서 내려오는 오력, 생기. 이게 7일 여정이요. 우리 여정을 가는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이거는 현장입니다. 에덴, 삶, 현장. 그래서 7 이정표. 이게 삶의 이정표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소통의 안테나가 탁 되는 겁니다. 기도 포럼을 하시고 마지막은 경제를 놓고요. 우리 렘넌트에게 지금부터 기도하도록 하세요. 세계 복음화할 경제 2, 3, 7, 5천 종족 이걸 놓고 기도하도록. 그게 뭔지 압니까? 달란트를 탁 찾는 거예요. 하나님 2, 3, 7과 5천 종족을 살릴 경제를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게 뭐냐? 달란트예요. 그리고 세 가지 뜰을 회복할 경제, 그게 전문성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흐름, 문화를 바꿀 경제, 흑암 문화를 바꿀 수 있어야 돼요. 흐름, 문화를 바꿀 경제, 이게 현장성. 이렇게 한 주간도 세계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시작, 렘넌트. 이 응답이 여러분 현장에서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 특히 유아 유치 렘넌트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감사합니다. 237 5천 종족 복음화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이 응답을 보게 주시옵소서. 기성세대의 길, 세계복음화의 길, 저 후대가 응답을 놓치지 않는 길이 여기서 시작되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